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 아침 아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기록된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와 주고받은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 아니고 세 번씩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번 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는 즉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릴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여기에 선 이 종과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은 입술로만, 말로만의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입과 입술로만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하면은 그 고백은 의미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은 몇만 번, 몇천만 번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도 애워도 선포해도 신앙 고백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과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고백은 참으로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입술로만의 고백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정녕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 내용으로 해서 과연 저나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여기선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증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그 증거와 그 사랑, 그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증거를 이제부터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겼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쭉 일주일, 두 주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아주 심오하고 신비하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몇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따르란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은 베드로더러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담겨진 뜻은 너는 희생의 길을 걸으란 뜻입니다. 희생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동반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로 하여금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그렇게 주님은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것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희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주님께 대한 지식을 터득하는 일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감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쉽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얼마든지 뜨겁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겁니다. 우리가 머리와 가슴으로 주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는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고난과 죽음과 희생이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막 달려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소리를 치면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희생과 죽음이 우리에게 막 몰아칩니다. 그건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모든 신앙의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저들의 몸과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희생과 고난과 죽음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앞에 장차 닥쳐올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미리 예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첫걸음, 신앙의 ABC, 신앙의 첫걸음이 뭡니까? 신앙의 첫걸음이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은 생활의 방편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활의 어떤 방편이나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길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희생과 여러 가지 역경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무거운 십자가의 짐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극복의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더 굳건히 가지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단히 기도로 능력을 힘내는 길밖에 우리가 이 고난과 희생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소망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을 진실히 따르는 길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희생과 핍박과 무수한 역경들을 다 잘 극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고독의 길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 낭독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고 나는 이제 순교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제자에 대해서 베드로는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다른 사람과 너와의 비교하지 말고 요한은 그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두든지 말든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 말고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라. 내게 주어진 그 길만 너는 묵묵히 가면 된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따르는 길은 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남을 가지고 평가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게 주어진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만을 묵묵히 말없이 혼자 끝까지 달려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신앙은 남과 경쟁하거나 남과의 비교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남은 모든 삶을 다 온전히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그래서 어려운 길이요 홀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남을 볼 여유가 없는 길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도 내게 너무 벅차고 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주변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할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나 혼자 끝까지 온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 우리가 들어선 이상 이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위배되는 일, 진리에 위배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긋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혹시 만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홀로 가는 신앙의 길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고집스럽게, 어쩌면 고독하게 가야만 하는,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우리 제자 된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찾는 이가 매우 적은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좁고 험한 길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더 우리에게 신앙이 요구되고 더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결국에 가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이 길의 결국이 우리에게 천성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길을 찬송을 부르며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거리감을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리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를 때 가장 주님과 근거리에서 주님의 속삭이는 물음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우리가 주님께 접근해 가야만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그 작은 음성에도 우리가 예민할 수가 있고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주님께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경고해도 그 경고와 그 고함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장면을 이 마가의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사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실 때의 그때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뒤따라 갔더라. 예수님이 지금 묶였습니다. 조롱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개를 때리는 몽둥이로 예수님을 때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창피참하게 쓰러지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4년 전에 출판된 1611년에 출판된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끌려 대제사장의 뜰로 갈 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 베드로가 먼 거리에서 예수의 뒤를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먼 거리. 여러분,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멉니다. 눈에서 멀면 분명히 마음에서도 멉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주님의 뒤를 따랐으므로 주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도, 베드로의 신앙도, 베드로의 충성도 식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주님께 대한 사랑도, 주님께 대한 충성도, 주님께 대한 그 모든 헌신도, 그 고백도 다 식어지고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실패와 거기에 시험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생활이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적은 한여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가 누구냐?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죽겠다. 그 적은 한여 앞에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이 베드로의 처절한 이 비참한 실패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곁에는 인산이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골고다의 현장에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네덜란드의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화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성화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올라온 몇몇 여자들만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그 밖에는 제자들까지라도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핍박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순교의 위험과
위기가 덮쳐올 때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겠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도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도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만방에 전파하리로다. 야고보 4장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2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비운의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황폐함을 개탄하고 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약 36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주님께 지금 가장 가까이 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참 저렇게 찬송으로, 기도로, 신앙 고백으로, 이거 정말 주님을 가까이 가 있구나. 입술로는. 그런데 그 마음은 주님과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저의 모습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신앙의 낙오자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정말 나 혼자 가도, 아무리 고독한, 어쩌면 절대 고독의 길이라도 나 혼자라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